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 시간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랬죠. 그 자격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남을 비판하거나 좀 정죄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좀 노력하면서 살아보았어요. 제가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비교적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듣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하루 살면서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일이 참 어려운 것이다. 그죠? 저야 집에 주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하시잖아요. 일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마저 하지 않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참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크리티사이즈 하고 싶은 게 생각보다는 유혹이 많아요. 네. 참 많더라고요, 그게.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게 내가 비판하면 안 돼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렇게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일이 마치 습관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필터링 없이 내 삶에서 툭 튀어나올까?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런 모습만 조금만 줄여도 내 삶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13절. 자,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은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예전에 했더라도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는 것 대신 딴 걸 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도리어 배려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형제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잘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남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너무 가까운 배우자들끼리 참 배려 안 해요. 자기가 하겠지 뭐. 왜 이렇게 생각하죠? 또 가족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또 거짓나 운전을 해도 그 상대방에게 별로 배려를 안 합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카트 같은 거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주는 이런 배려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것도 철저히 나 자신의 개인의 자유에 의하여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자신의 이런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게 옳다라고는 말씀하지 않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 자유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죠. 그러므로 성도의 자유함은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서도 이렇게 컨트롤 당할 제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자유함이 모두 유익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의 자유함이 자칫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좀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 추구하는 우리가 진행하는 그 일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좀 다칠 수가 있게 된다면 과감하게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교회,
만약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참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는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의 마음은 상당히 왜 쌍시어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사들의 마음이 넓다는 뜻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들을 준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개 교회에서 주일학교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또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하냐면 그 행사 자체에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막 철저하게 계획하고 막 시간대 다 계획해서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 실수 없이 계획대로 우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잘 진행되는 것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들도 같이 보고 하니까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신경을 거기에 다 곤두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는 이런 행사에 집중하기 전에 한 가지에 더 집중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행사를 이렇게 잘 진행하면서 혹시 소외당하거나 또 그 행사하는 일 때문에 좀 서운해하는 이런 성격들 때문에 서운해하는 아이가 혹시 생기지 않을지를 먼저 교사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죠. 그 의논하는 것을 제가 항상 보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잘 행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럼 또 계획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체인지하면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몇 명 안 되는 교사들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의 그런 개인적인 이런 성향까지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목회자라서 마음이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행사가 먼저가 아니라 그 행사의 대상인 어린 아이들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생각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옆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뜯어서 잘라서 먹었죠.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예배들 하면 안 돼요. 그냥 쫙 뛰어서도 안 돼요. 천천히 걸어서 예배 드리고 와야 돼요.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 비난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맞춰서 이렇게 행사의 이런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 잘 관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또 그게 좋은 성도구죠. 좋은 교회 혹은 좋은 성도의 길은 나의 길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내 플랜이 있어요. 나의 길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 길이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 플랜이 있을 거잖아요. 다른 상대방의 그 길에도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교회,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내 입장, 내 관점, 내 오피니언 이런 모든 것들이 먼저 우선이 되면 그 길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내가 하는 것만 옳고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걸리는 것들은 다 이렇게 크리티사이즈 하면서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나 나의 계획에 앞서서 한 번만 좀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상대방의 그 처지를 한 번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충분히 거기에는 배려해 줄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그냥 비판을 해버린다면 거기에는 절대로 그 가족이든지 교회이든지 하나됨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전국을 찌르고 있죠. 로마 교회는 지금 음식 문제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젠타일 크리스찬하고 지금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끝나서 이제 저거 왜 먹나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그 다툼의 배경에는 이런저런 전통적인 이런 컬처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서로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신앙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찔려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냥 자 먹자 하고 막 열심히 먹어댔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야 저것도 진짜 성도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바울은 이제 정말 전국을 찌르면서 말하죠.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전통을 따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찔른 거죠. 맞죠? 아무리 모든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또 그 사람들을 정말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다면 일부러라도 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좀 치워주는 것이 올바른 교회고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 가정에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정에서 좀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체들, 다른 가족을 위해서 배려해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좀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대개 이 가족 중에 생각하죠. 아, 누군가가 이거 하겠지. 그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죠, 대개. 혹은 또 다른 가족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여기 있는 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당연히 엄마가 해야지 아빠가 해야지 됐죠 your job 그러면서 왜 웃으시는 거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일입니까?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남편 와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먼저 한번 배려해 보자. From today. 오늘부터 내가 한번 배려해 보자. 비록 가족 중 아무도 내가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게 섭섭해하지 말라고요.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요. 내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배려로 우리의 가족이 좀 더 편안해지고 그 모습을 보고 내 몸은 좀 힘들어도 내 마음이 그 모습을 보고 좀 행복하다면 바로 당신이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전 세계 1000만 명에게 감동을 시켜준 그 동영상이라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태국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나보다 남을 먼저 이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의 하루의 그 스케줄이 늘 배려하는 일이었어요. 자, 이런 일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물벼락을 맞은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지붕에서 물이 이렇게 쏟아져서 갑자기 물벼락을 맞은 거예요.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러면 얼마나 화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물이 떨어진 곳에 머리를 탁탁 틀더니 옆을 보더니 지금 다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있는 화분을 가지고 와서 물 떨어지는 그 스팟에 딱 두는 거죠. 그래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점심시간에 길거리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 태국이 얼마나 이렇게 굶주린 개들이 많습니까? 또 개 한 마리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밥 달라고. 대개 같으면 우리 발로 차잖아요.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은 또 자기 먹는 음식을 또 나눠서 주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식당 주인이 왜 저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개들이 온다고 막 비판한 거죠. 점심을 다 먹고 이제 길을 가는데 또 길거리에 홈리스 엄마 딸이 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 그러다가 딱 보니까 이 딸이 이런 사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인에 뭐라고 쓰이냐 보니까 I want to go school.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사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이
자, 이를 또 바라보던 옆에 가게 주인도 항상 그 거지가 있다는 그 못마땅한 주인이 또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고, 저러니까 거지가 생긴다고 또 비난한 거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 옆에 바로 옆집에 사는 아주 이렇게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를 위해서, 혼자 사는 할머니를 위해서 그 바나나 하나를 이렇게 문에 이렇게 문 두드려서 주지는 못하고 무서워서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집으로 들어간 거죠. 뭐 날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삶이 이렇게 루틴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남자의 모습을 여러분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런 행동을 정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더 곳곳에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아무도 그 남자의 삶을 신경 쓰지 않던 너무나도 평범한 어느 날, 그 남자는 여러 곳에서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죠. 제일 먼저 다 말라 비틀어졌던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꽃이 피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봅니다. 또 주인 없던 개는 그 남자에게 정을 느낀 거예요. 정을 느껴서 그 남자를 따라와서 가족이 된 거예요. 그 개와 가족이 됐어요.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던 엄마와 딸을 앞에 갔는데 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저쪽에서 그 딸아이가 뛰어오는데 학교 유니폼을 딱 입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야. 이 남자가 정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인상만 쓰던 무서운 옆집 할머니가 문을 쓱 열고 나오더니 그 남자를 오라 그러더니 다 허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이 끝나요. 자, 여러분, 이 남자는 보통 사람들처럼 거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잖아요, 솔직히. 고속도로나 홈리스를 보면 아유 또 저걸로 술 먹으려고 그러면 안 주고 그러잖아요. 거지들을 비판하고 또 물이 떨어지게 만든 그 집주인들을 비판하고 떠돌이 개들 발로 차버리고 외면하고 홀로 사는 할머니 절대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솔직히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누가 비난합니까? 하지만 결국 그 남자의 이 배려의 삶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도 적어도 그 배려를 받은 사람들, 받은 동물, 그러니까 메말랐던 나무, 그 남자 때문에 꽃을 피운 거죠. 주인 없는 개, 학교도 못 가보던 그 거지 딸, 외로운 할머니, 그들의 어두운 마음 속에 그 남자의 배려를 통해서 빛이 들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눈살 찌푸리며 바라보던 사람들의 얼굴은 웃음으로 바꿔지고요. 또 그들의 마음은 비판에서 감동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죠. 위에 이야기에서처럼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자유이듯이 남을 배려하는 것도 다 우리의 자유예요.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라면 적어도 뭘 하라고요? 비판 대신에 형제를 더 배려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 17절 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들은 이런 외부적인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건물만 교회라고 딱 지어놓고 간판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100%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회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부만 보고 외면만 보고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그것이 정말 멋들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더라도 지하 한 좁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전이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강단에서 횡설수설하지 않고 틀린 말씀이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성도는 그 말씀에 따라 정말 한 가지라도, 그죠? 한 번이라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좀 따라 살아봐야 되겠다.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남을 더 배려하고 선하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또 밖에 있는 그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교 나눌 때도요, 좀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 교인들 얼마 되진 않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나이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이 이렇게 나이 차이가 거진 뭐 90살이 차이 나니까 잘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배려할 것이 참 많아요.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또 나이 드신 분에게도 배려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눈을 뜨고 보자고요. 멀리서 배려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서 배려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배려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18절, 19절을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프리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성도된 자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좀 참아줘야 돼. 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참아줘야 되겠다. 배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좋은 선장은 아무리 배가 크고 또 배에 아주 높은 정말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타고 있더라도 만약 배에 이상이 생기면 그 즉시로 배의 엔진을 멈추고 정비를 하는 사람이 좋은 선장이에요. 비록 그 높은 직위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해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선장이죠. 한국의 세월호는 그렇게 못했죠. 타이타닉 그 배가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배가 그 아이스버그하고 충돌하죠. 그때 캡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Stop the engine. 배를 엔진을 멈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타이타닉처럼 큰 배에 엔진을 멈춘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또 엄청 웨이스트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그 처음부터 돌리려면 수십 배의 또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죠. 분명히 그 배의 주인이 엔진이 멈춘 것을 알고 찾아오죠. 선장, 왜 멈췄냐고. 계속 가야지. 그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배가 이렇게 뭐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 뭐 아이스버그를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부딪힌 것 같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선장은 No, stop the engine and then check.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배의 주인은 엔진을 멈추지 마라 그랬는데 선장은 왜 엔진을 멈췄을까요? 왜냐하면 선장은 엔진을 멈추는 일이 그 배에 탄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결국 그 타이타닉에 있는 모든 패신저들을 다 살릴 수는 없었어요. 그죠? 하지만 적어도 그 엔진을 멈추고 거기서 이제 구조 작업을 한 덕분에 그나마 적지 않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죠. 당연히 본인은 그 배와 함께 죽게 되었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다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말 섬기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모른 체하고 무마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는 거죠. 잠시 멈춰서서 그 문제가 어디서 생겼지?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문제거든요. 네. 그런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주면 그 문제는 솔직하게 쉽게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그 문제가 점점 나중에 커지는 거겠지. 자,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봅시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맞잖아. 그죠? Do not destroy the work of God for the sake of food. 지금 로마 교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음식 그게 뭐라고 그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사역을 지금 망치게 되었다니까. 얼마나 지금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지 않은 교회,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의 성도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혹은 교회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작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의 교회입니다. 우리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23절 봅시다.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지적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정죄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Everything that does not come from faith is sin. 정말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은 자칫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에 의하여서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행동이 이렇게 나누어져 버릴 때 그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분열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더라도 따라 밟아간다면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